제7장 겸손한 고백에는 능력이 있다. 제1절 죄된 습성. 나는 맥주를 좋아했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함께 맥주 한 상자를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후로 늘 맥주를 마셨다. 피자를 먹을 때 맥주를 마시면 고추의 매운맛을 씻어내리는 느낌이 좋다. 야구 시합을 보면서 마시는 맥주와 땅콩의 조합은 맛이 그만이고, 골프를 친 후에도 맥주를 마시는 게 정석이다. 통맥주나 꼭지로 마시든 병이나 차가운 머그잔으로 마시든 맥주는 어떻게 마셔도 맛있다. 사실 우리 집안에는 지나칠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재활원에 있는 고모를 만나러 갔던 게 기억난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친척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잇따랐다. 맥주는 우리 집안 사람들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21살에 술을 끊었다. 나는 금주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 누가 술에 절어 사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나는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구별하는데 집안 내력 탓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끊었다. 게다가 나는 신학교 학생이었다. 졸업까지 2년이나 더 남았었다.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목회자가 되었다. 이제 22년이 넘었다. 나는 기독교 책을 썼고 각종 모임에서 설교를 했다. 목사가 하이네켄과 친하게 지내면 볼썽사납지 않은가? 그래서 끊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무엇인가가 내 갈망을 깨웠다. 광고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야구 시합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모르겠다. 단순한 갈증 때문인지도 모른다. 텍사스 남부는 날씨가 찌는 듯이 덥다. 어느 순간 청량음료 대신 맥주를 집었다. 캔 뚜껑을 따는 순간 나는 다시 맥주 팬이 되었다. 가끔씩 마시던 맥주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이윽고 하루에 한 번이 되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딸의 눈에 띄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것 같아 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 밖에서도 마시지 않았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집에서도 밖에서도 마시지 못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편의점 주차장이다. 차 안에 앉아 누런 종이봉투로 맥주를 싸서 마시는 남자. 나는 일주일 동안 그런 남자였다. 내 갈증이 어떻게 깨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잠재운 것이 무엇인지는 기억한다. 남선교회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에 나는 날마다 사는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그러고는 맥주를 옆구리에 끼고 누가 볼세라 서둘러 차로 갔다. 운전석에 앉아 캔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다. 위선자, 협잡꾼, 말과 행동이 다른 사기꾼,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한 설교도 했다. 내면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역겨웠던 것은 맥주가 아니라 은폐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나는 전에 그에 관한 설교도 했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물론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밀실에서 당하는 신문, 중국식 물고문, 까만 커튼 뒤에 앉아있는 신부에게 호송세월한 것을 고하는 것, 교회 복도에서 등록교인 서류에 기재하는 것. 요한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
자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백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와 고민을 나열할 뿐이라면 푸념이나 다름없다. 자백은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내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은 비난하면 기분은 좋아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백은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노라 소리치는 것이다.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니 내 죄를 아렵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백할 수도 없다.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핑계와 조건을 대고 벌이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하지만 은혜를 알면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다. 우리는 탕자처럼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2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다윗. 자백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는 했어도 다윗 왕의 기도는 유명하다. 구약 성경의 영웅이었지만 다윗은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연이어 내린 때가 있었다. 어리석은 결정 1. 다윗은 군인들과 함께 싸움터로 가지 않았다. 그는 궁궐에서 무료하게 지내면서 마음으로는 일탈했던 게 분명했다. 그는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어리석은 결정 2. 다윗은 하인을 보내 바세바를 침실로 불러들였다. 바닥에는 장미 꽃잎을 뿌려놓고 구석에는 차가운 샴페인을 준비했으리라. 몇 주 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 여전히 잘못된 선택의 안개 속에서 살았던 다윗은 계속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어리석은 결정 3, 4, 5.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를 죽인 다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밧세바는 아기를 낳았고 다윗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다. 어리석게도 그는 잘못을 은폐하려 했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후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실상이 드러나자 죄를 지어 얻은 행복은 홀연히 사라졌다. 다윗은 밧세바를 볼 때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었다. 밧세바를 볼 때면 자신이 배신한 밧세바의 남편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그녀를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는 은밀히 지은 죄가 더 이상 은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잘못을 묻어두면 고통스러울 뿐이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영혼에 꽂힌 칼이다. 상처와 불행을 피할 수 없다. 리 푸얀에게 물어보라. 이 중국 남자는 욱신거리는 두통을 가라앉히려고 치료란 치료는 모두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야 원인을 찾았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10cm가 넘는 녹슨 칼날이
머리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강도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푸야는 오른쪽 턱이 심하게 찢어졌는데 부러진 칼날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것은 몰랐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우리는 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영혼에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영혼을 찍은 엑스레이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10대에 맺었던 잘못된 관계에 대한 후회, 서툰 선택에 대한 자책, 결혼이 실패해서,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들었던 수치,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염증을 일으킨다. 때로는 뿌리가 깊어 원인을 알 수 없다. 당신은 변덕스럽고 괴팍한 사람으로 변한다. 과민하게 반응한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 예민하게 군다.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당신의 영혼에 수치스러운 칼날이 박혀 있으니까. 빼내고 싶은가? 자백하라. 영혼의 MRI 검사를 받으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시면 인정하고 사죄하라.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런 내면의 여행을 떠나지는 말아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힘이나 숨어있는 능력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소리들이 많다.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반성은 부정이나 수치를 낳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처럼 은혜에 기대어 죄를 자백하는 기도이다. 그는 1년에 걸친 부인과 은폐를 기도로 마감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백기를 흔들었다. 더 이상 하늘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했다. 당신은 어떤가? 아마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법하다. 늦은 저녁, 취침 시간, 베개가 당신을 부른다. 하지만 가책을 느끼는 양심도 당신을 향해 손짓한다. 당신은 오전에 직장 동료와 심하게 다퉜다. 언쟁과 비난이 오갔다. 양보할 수 없다는 협박과 욕설도 주고받았다. 유치하고 또 유치한 행동들.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옛 자아는 그냥 묻어두라고 한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가득 쌓아둔 지하실에 쑤셔 넣는다. 썩은 나무에 처바른 접합제처럼 말이다. 말다툼은 골마서 쓴 뿌리가 되어 또 다른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옛 자아가 아니다. 제3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겨울 목장에 어둠을 물리치고 소리를 녹이는 아침 햇살과도 같은 은혜가 임한다. 따뜻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노려보고 계시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팔짱을 끼신 채 노여운 얼굴로 끊임없이 야단치신다고 말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보아스처럼 다가오셔서 당신을 사셨고 발을 씻기시고 당신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베개를 향해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있었던 싸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사납고 비판적이고 조급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척 많은데도 전혀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기분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는가?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노래도 촛불도 필요 없다. 기도면 충분하다. 기도하면 사과를 하고 싶을 테고 사과를 하면 우정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사무실 벽에 이런 글귀를 걸어두는 것은 어떤가? 이곳에 은혜가 임한다 라고. 어쩌면 당신은 더 깊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이 하는 행동의 껍질 안에는 여러 해 전에 해결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테니까. 다윗 왕처럼 당신은 어리석은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떠나야 하는데 남아 있었고,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보았고, 삼가야 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상처를 주었고, 자백을 해야 하는데 부인했다. 영혼에 박힌 칼날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라. 신뢰하는 의사를 찾듯 그분을 만나라. 아픈 데를 설명하고 함께 죄악을 들여다보라. 그분이 내미시는 섬세한 치유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자백을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백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진심으로 자백했을까? 이걸로 충분할까? 빠뜨린 죄는 없을까? 염려하지 마라. 물론 빠뜨린 게 있다. 우리 중에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중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 돌아볼 만큼 돌아봤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죄사함이 자백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정확하거나 충분하게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죄사함의 능력은 자백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교회 앞에서 자백하라고도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는 하나님께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죄를 고백하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위선자였던 내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맥주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차에서 기도했다. 이어서 장로님들과 만날 약속을 정했다. 나는 미화도 축소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은 내 자백을 듣고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내가 존경하는 백발의 성자 짐 포츠는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내게 안수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 자네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오늘 밤에는 옳은 일을 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자네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네. 그분의 은혜를 믿게. 그것이 전부였다. 논쟁도 소동도 없었다. 치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로님들을 만난 후 나는 주중 모임에서 교인들에게도 나의 잘못을 고백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사과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임은 활기가 넘쳤다. 교회는 정직함을 통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나는 고대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때도 결과는 어땠을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정직함에 끌린다. 자백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으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멀리하라. 당신은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으라.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말이다.
치유는 이 같은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백을 듣고 은혜를 선언하는 권위를 받았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백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린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확신. 이것은 예상도 추측도 짐작도 예단도 아니다.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없다. 다만 당신이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이라. 아는 것을 모두 아뢰라. 은혜가 맑은 물처럼 쏟아져 당신의 잘못을 완전하게 씻을 것이다. 그러고는 잔을 부딪히며 감사한 마음으로 건배하자. 물론 맥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이다.